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도 이 2017년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더 큰 은혜가 2018년도에는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감사 2017이란 제목으로 오전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셨겠지만 오후에도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과거로 흘러가서 1620년으로 흘러가게 되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어떤 박해와 탄압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무작정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일이 지난 후에 약 5,440km 항해를 하고 그 배가 정착한 곳이 지금의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것이 1620년의 일입니다. 막상 뭐 지금도 낯선 땅에 가면 적응하는 것이 뭐 한두 해 가지고는 힘든데 그 땅에 정착을 해서 가보니까 이게 뭐 가지고 온 식량도 다 떨어지고 마침 이게 추운 겨울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긴 2달이 넘는 여행 가운데 그리고 겨울을 내면서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죽고 마지막 몇 명이 남느냐면 49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양식 다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그게 지금 미국 아메리카 대륙 아니겠습니까? 그 대륙에 살고 있었던 이 완파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무엇을 이제 심으면 수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냥하는지 이런 생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워서 결국 그 이듬해 1621년 가을에 뭐 많진 않지만 소박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박한 수확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죠. 그래서 자기들 도와주었던 인디언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오늘이 셋째 주, 우리나라는 뭐 나라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가 다릅니다만은 한국은 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지키게 되는데 이 11월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냥 무작정 내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평가하고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는 교회들도 보면 저도 이제 인천의 부광교회에서 목회를 한 8년 하면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바로 이 11월에 그 많은 교회들이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가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구역 회원들 임원들이 따로 한적한 기도원이나 또 장소에 가서 1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이러한 어떤 그 정리와 평가와 또 새로운 계획의 시점에 바로 이 시점에 감사가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 시점에 감사가 필요할까?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일보다는 사실은 눈물 나고 괴롭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 그리고 다시 그 감사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사실 환경이 비슷합니다. 먹는 것도 거칠고요, 잠자리도 뭐 에이스 침대 이런 거 없습니다. 딱딱한 그러한 나무 판자 하나 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먹는 것도 거칠고 자는 것도 거칠고
모든 것이 거칠고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곳이 감옥일 수도 있고 그곳이 수도원일 수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감옥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역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힘든 한 해를 보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멘.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모든 절마다 다 이 말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한 편의 시가 이 136편이 그냥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2017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2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7절을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시편 136편 27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했겠지만, 이 시간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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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성을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죠. 왜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그 정의, 그 음성이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냥 팍 생각이 꽂히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에 가고 회사 출근하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자가용을 몰고 갑니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씻고 아내가 해주는 혹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TV 좀 보다가 피곤하면 침대에 들어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 잠을 청하죠. 우리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일상. 그런데 이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여기서 모여서 함께 하는 것,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는 것, 이곳에 모여 있는 것, 이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제 마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2017년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오늘 밥이 모자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이것이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죠? 당연한 것이 아니면 뭐예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의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항상 부르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네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런 도전의 음성 가운데 당연하지만 또 매주,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이웃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을 떠나서 65일 만에 전혀 낯선 땅, 아무런 어떤 기반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잘못하면 그냥 그 땅에서 제대로 정착도 못 해보고 완전히 정말 그 땅에서 그냥 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추수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의 미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인디언 족속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2번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그 플리머스에 이제 아이들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한쪽에 보면 추장, 인디언 추장의 동상이 한쪽에 서 있어요. 그날을 이제 기념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네 처녀 이쁜 줄 모른다는 속담도 있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또 어색할 수도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비빌 언덕이. 사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빌 언덕이란 말은 사전적인 용어는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믿어온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돌출구가 보이고 길이 보였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나온 말이 뭡니까? 흙수저, 금수저, 수저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헬조선, 이 땅, 사는 땅이 지옥이란 얘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힘들다고, 다 힘들다고 그래요. 비빌 언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귀신 뭐 하나 저거 잡아가지 뭐 그렇게 악담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면 특히 부부들끼리 하라고 그러면 딴 사람 쳐다보고 해. 서로 안 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인천 부광교회에서 전에 감독이셨던 김상현 감독님하고 11년 동안 익산과 또 부평에서 11년을 이제 한 목사님 모시고 2010년도 10월에 이제 서울로 와서 다 부서진 교인 한 4-5명 남아있는 교회에 와서 이제 부임을 해서 지금 6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이 시대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주 전도하고 또 너무 마음이 곤고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금식도 하고 뭐 금식을 매달마다 3일씩 밥 먹듯이 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도 부려보고 투정도 부려보고 반항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6년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가 목사 잘 버텨 그러더라고요. 잘 버텨. 열심히 해서 부흥해.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소리 안 하고 저한테 잘 버텨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서면 강단의 헝한 빈 좌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힘내어서 정말 힘내어서 설교를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요즘은 조물주보다 조물주 위에 뭐라고 그러죠? 건물주라고 그러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제가 평생 새해를 살아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매달마다 따박따박 연말은 돌아오고 통장에 뭔가 돈이 좀 모일만 하면 그냥 날아가고 조물주의 그 조물주보다 높으신 건물주님의 그런 갑질에 정말 홀로 피눈물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죠. 너 힘들지? 참 힘들게 목회하지? 그런데 있잖아, 성도들도 너만큼 힘들어. 때로는 함께 무엇인가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업과 선한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나가자고 그러면 따라오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같이 뛰어야 교회가 뭐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까 원망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도 성도들도 너 못지않게 힘들거든.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 것만도 감사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준, 떠나지 않고 있어준 내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 감사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감사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이 어색해 합니다. 여러분, 그 CBS TV 프로그램에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아주 인기가 많고요.
국내의 저명한 작가들이나 또 명사들이나 그리고 유명한 어떤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15분 동안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강연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누구냐면 서울여대 겸임교수인 김창욱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그분의 이제 동영상이 유튜브나 이런 데 100만 건이 넘고 그래서 저도 함께 보게 됐는데 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10년 이상 유명한 강사로서 또 남들을 웃기는 그러나 최고의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6년 정도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신나게 강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웃기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이분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는 사람들 막 웃기고 재밌게 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관, 국내에 있는 웬만한 기관, 병원, 모든 교회, 천주교, 불교 다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죠. 그 말 입에서 떨어지면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남들은 웃기는데 정작 자기는 이게 재미가 없고 우울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느 이제 천주교 모임에 가서 했다가 한참 후에 그 천주교 나이 많으신 이 신부님이 이 교수님을 부르더래요. 교수님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해줄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침묵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사인데 입 닫고 침묵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오갔겠죠.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저 프랑스 어느 지역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랍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도 뭐 휴가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유명 강사가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2주간의 휴가를 얻어서 프랑스로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혼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와 그 수도원의 그 규칙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용히 침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연과 대화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 어차피 말도 안 통하잖아요. 프랑스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어느 이제 포도밭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교수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서 그러한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라고 하는 내적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이 주님일 수도 있고 성령님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에게 주는 축복, 감사,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교수님은 다시 회복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웃기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손 가슴에 얹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어.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감사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